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이번 달 원래 내일이 월별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퍼블릭 헐리데이였고 해서 내일은 쉬고 그 다음 달에 11월 달에 기도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데 다 일찍 오시느냐고 힘드셨죠? 1시간 빠르니까 또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좀 빠르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로 마치고요. 다 같이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내 자신과 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리고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다니엘에서 세워진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랑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발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지금도 이겨내신,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는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이 시간에 회개하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는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축복하시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축복하시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네 아멘 아멘 삶을 돌보시는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자녀들과 가정 위에 베푸시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한결같은 주의 임재 모든 걸음 앞서가며 이끄시네 우리 삶의 굴곡에도 변함없는 주의 손길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우리 곁을 지키시네. 우리 곁을 지키시네. 나의 곁을 지키시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지키시네. 우리 삶을 돌보시는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자녀들과 가정 위에 베푸시네.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한결같은 주의 임재 모든 걸음 앞서가며 이끄시네. 나의 삶의 굴곡에도 변함없는 주의 손길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의 곁을 지키시네. 나의 곁을 지키시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지키시네.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너희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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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멈추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오늘 말씀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에 쓰며 이날은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이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아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네, 오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네, 함께 또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더웠지만, 예, 또 따뜻한 날씨, 또 좋은 날씨에 감사하면서, 예, 저희가 여기 패밀리 예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이해해 주시고, 예, 그냥 이렇게 뭐 꼭 조용히 안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아이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걸 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갈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시오,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그런 갈급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성전 재건의 목적이 겉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데 있지 않고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급함이 주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재건, 뭔가 이루어졌으면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뭔가 이제는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즐기자, 쉼이 필요하다, 우리 쉬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겐 갈급함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급함이 중요하고 그 갈급함 속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곳에서 구홀도 새롭게 다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홀이 지어지고 새로워지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편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래요. 성전의 재건의 목적처럼 우리가 이곳의 교회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지난주에는 갈급함에 대해서 나왔다면 오늘은 그 부흥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지난주에 잠깐 말했는데 부흥이 단순하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은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잖아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꼭 해야 돼요.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아가야 된다. 뭐 어떤 목적대로 창조에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예밀했고 친밀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 다 하고 싶으십니까? 부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 갈급함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슨 일에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드럼을 배울 때 멋있는 게 있어요. 와, 저거 하고 싶다. 멋있는 플레이가 있어요. 그럼 드럼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이거부터 해. 기초를 먼저 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일들이 지나가야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한다면 그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걸어가야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자복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복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에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오늘 첫 번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큰 부흥의 시작이 있었는데 1907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어느 집회에서 회개하면서 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의사였고 그분이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안에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한국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 당시 생각해보면 1907년에 한국 상황은 지금 어느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실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로서 내가 한국인들을 무시했고 내가 한국 사람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뜨거웠고 그 회개를 통해서 너도 나도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시작할수록 서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경찰이 미결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회개했다. 우리가 미결 사건인데 잡았네요. 자백했어요. 그들이 자백하고 싶어서 자백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자기가 자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자복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는 너무나 잘 봐요. 저거 잘못했다. 그래서 장기들 보면 훈수가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나는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를 듣다가도 저 말씀은 누구에게 맞는 말이야.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보이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자백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아담이라는 뜻이 진흙이잖아요. 흙. 어떻게 보면 원어에는 티끌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왜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냐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우리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오늘 그들에게 큰 단이 올라와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레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레이 사람은 뭐냐면 사역자잖아요.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그 리더들, 회개 기도회 그 현장에서 리더들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에서도 그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리더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 가정, 어디 교회 공동체나 회사나 리더의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샌필스에 있는 많은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첫 번째 타락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대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대표자를 뽑아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대표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리더와 한 사람의 그 중심자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제가 먼저 자복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있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리더가 저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와서 제사장이
너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리더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리더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 땅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욕해요. 왜? 리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누가 그 빛과 소금을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리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세상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에 맞게 그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직장과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이 됐네요. 1년마다 한 번 있는 미팅에 갔잖아요.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회사의 그 마지막 파티에 갔는데 술이 많잖아요. 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친구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먹고 저는 크리스찬은 안 먹습니다. 근데 같이 간 메이저님도 크리스찬인데 그분 이제 술을 마시죠. 근데 이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막 그분 나름대로 이건 뭐 말씀해서 뭐 영어로 설명하는 거 중국 자매한테 이거 뭐 꼭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 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그냥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재미난 것은 그 중국 자매가 저 옆에 있는 그 매니저한테 너는 페이크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넌 페이크네. 얜 리얼이고 넌 페이크네. 저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나는 크리스찬에서 안 먹어만 했는데 그 자매가 정리를 내려줬어요. 너는 페이크네.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페이크다. 그냥 저는 그냥 안 먹어 라고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페이크고 뭐가 리얼인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리더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를 아무도 리더라고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의 순서 가운데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리더로 살아가는지가 이 호주 땅을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환경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리더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땅 하늘과 일월 성산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아시는 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고 그들의 실패를 경험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는 잊어버렸어. 그들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없을까? 우리는
작은 존재구나, 우리는 실패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아,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구원하셨구나. 홍해를 가르셨구나.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게 개입했던 게 생각나요. 기도하다 보면, 너 그때 기억나니? 너 내가 했잖아. 아, 그러네요. 제가 한 게 없네요. 그래, 근데 왜 지금은 고민하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이 나요. 너 그때 기억나? 너 네가 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은 네가 하려고 그래? 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너는 못해. 그 하나님 너 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지키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죽을 병에 걸릴까봐 두렵다면 이제는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누가 안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부흥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잖아요. 회개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졌던 마음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서 나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 의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요. 헌금은 앞에 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